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낙심한 실패자를 위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일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오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가짜가 진짜를 오히려 박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틈만 생기면 기회를 노려 자격 있는 이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자유자인 이삭이 먼저 태어난 종인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복음에 근거한 신앙은 비신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종교화된 교회, 율법 준수에 얽매인 기성체제,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 자격을 증명하라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심했고 실패자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신앙인들도 실패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변증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내세워 그들을 세게 몰아붙이며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지적하자 교인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더럽다고 느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수치심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을 다시 한번 사라와 하갈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논중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들, 즉 낙심한 실패자들을 위한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며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는 예언은 바벨론 포로 시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1200년 후 바울 시대보다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명운이 다해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강하고 유능해 보였지만 자신들은 나약하고 무력한 실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과정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무력하나 내 은혜가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자들은 자신을 의지하느라 바쁘지만 너희는 내가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은 창세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두 여인을 바라보셨는데 한 명은 아름답고 출산 능력이 있었으나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많아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한 여인의 혈통에서 뜻밖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임신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불임이 아니라 처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바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인용한 동일한 말씀을 가져와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의미로 적용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 영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나 부정하고 연약하여 단지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강력하게 위로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 비유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다면 출산 능력이 있는 여자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강하며 혈통이 좋고 이력이 반듯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 되어 잉태하지 못했던 고대의 여자처럼 소외된 존재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갈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라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다면 다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더더욱 절실합니다. 복음이 지닌 더 깊은 은혜는 은혜의 복음이 특히 잉태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다는 데 있습니다. 유능하고 출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그의 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형은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결국 형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묶어둔 종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는 오직 아버지의 은혜의 의지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고 도덕적이며 착하고 종교적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종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며 낙심하고 있다면 사라의 이야기를 큰 격려로 삼아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본질적인 가치는 오로지 아이를 낳는 능력에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편견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여러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끔찍한 오류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의 가치와 의로움을 출산 능력과 직결시켰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직업이나 재산, 권력, 인정 등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인생의 전부이자 가치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과거의 이력이나 배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얼마나 연약한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종교는 고상하고 유능하며 도덕적이고 강한 이들의 영역일 수 있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도덕적 실패자나 영적으로 약한 이들보다 하나님과 더 멀리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종교적인 사람부터 종교와 거리가 먼 사람까지 누구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을 단순히 삶의 본보기나 조력자가 아닌 잉태하지 못한 자의 자녀를 많게 하시는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존감의 근원으로 삼아 낙심한 실패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